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꼭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의 회복이 있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건강의 회복, 육체의 회복도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할까요? 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본문 정해서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말씀이 있나,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8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더는 아닙니다. 이 말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본문을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제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길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 길게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 설교는 짧은 게 특징인데 길게 준비해 봤는데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는 짧습니다. 짧게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왜 제가 존경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 다윗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편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관심은,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한다,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only, 그냥 하나, 딱 하나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이것저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치체스터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13세기에 성인으로 불렸던 리차드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교죠. 이 리차드의 기도문이 아주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을 줘서 저는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평생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발견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공동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3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더 귀히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의 3가지 하나님 앞에 평생 구했던 기도예요. 제가 그 기도를 발견하고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였군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이 기도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더 분명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제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날마다 더 귀히 사랑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따르는 삶. 여러분, 이 3가지 기도는요, 따로따로 구분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입술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뜯어 말려도 하나님 사랑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저는 헌신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3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저는 헌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가면은 권사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교회에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권사님들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보면 알아요. 저도 목사 생활을 얼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3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있잖아요. 교회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저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은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저분은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죠? 성경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직접.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보면은 너는 죽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손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저만침 가시다가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빛나더라. 하나님의 끝자락 영광을 경험했는데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달라지잖아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 압니다. 왜 저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보면은요, 소원이 없겠어요. 그냥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원이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여러분 가운데도 CCC 출신이 있을 줄 압니다. 그 CCC에 가입을 하면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서 주님을 배우게 됐죠. 그런데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 믿는데요, 하나는 보지도 않고 믿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인데 믿는데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속 하나 먹으면 안 되겠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에게 제가 손들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믿어집니다. 제발 저를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손들고 말씀 가운데 얘기해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놈은 안 믿나 보다. 안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구나,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제까지 하나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이상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다 믿어져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영생을 얻는구나.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상합니다. 그냥 믿어져요. 누가 믿으라고 안 했는데 믿어져요. 그때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알아야 할 진짜 진리를 알았잖아요. 정말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받아야 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지금 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절제를 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너의 첫 행위를 다시 가지라,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따로 준비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주일날 낮 예배 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첫사랑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도 나태해지고 삶도 힘들어지고 믿음도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주님과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고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제 삶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자리입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방황할 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머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었던지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힘들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까지만 하고 진짜로 그만할게요. 2023년도 말에 제 아내가 기도를 참 깊이 하는 사모인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아내 앞에 이렇게 딱 주시는 환상을 딱 보고, 근데 그 선물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으로도 받았대요. 그래?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세 가지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기도했던 것을 쭉 돌아보면서 응답을 받았는지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세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제가 원했던 선물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저는 다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 제 아들 녀석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32살입니다. 서울에서 IT 업계 직종에 있으면서 열심히 판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님이 신앙이 저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직장을 부산에 있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못하고 얼마 동안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초에 서울 쪽에 직장이 생겨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강남 중앙 침례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갔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이 청년이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죠. 11조와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금도 아까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려요. 야, 너 그러다가 너 가진 거 하나도 없게 돼. 좀 그만 좀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요, 제 딸이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난소암입니다. 그때 얼마나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암 진단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고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작년이 마지막 해 5년째 되는 해였어요. 마지막 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빠, 완치됐대. 두 번째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저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방황도 많이 했고 지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연말쯤 돼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로 기도하면은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기도 못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 처음 그렇게 네가 뜨겁게 만났고 사랑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자리로 그냥 가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전 죽어도 좋아요 고백했던 그 고백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회복 다 안 됐지만 회복된 모습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의 진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태생이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늘 그냥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 좀 그만 구하고 하나님 얼굴 좀 제발 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현금 출납기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손 그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좀 구하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받아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뭔가 또 필요하면 또 와요. 와서 안 주면은 땡깡 부려요. 어떻게 땡깡 부리는지 아십니까?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놓으세요. 그러다가 안 주면은 하나님 나 밥 안 먹을래요. 금식 기도해요. 내놓으라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설교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설교를 아마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저는 뭐 제가 할 일 다 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거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